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새성경으로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사 백성이 다 나오는 자리에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다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하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이나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일어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0절 한 구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야외 예배를 가려고 했는데 날이 조금 가도 이게 애매해요. 비가 막 내리든지 아니든지 애매한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비가 많이 와서 또 날도 좀 춥고 거기가 좀 축축합니다. 공원이 조금 지하 밑으로서 축축해서 아마 이 땅도 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원하시는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단풍에 좀 미련이 남잖아요. 남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중에 한번 모시고 가까운 데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네요. 그죠? 가을이면은 갈대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가 단풍만 생각나시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좋아했잖아요. 가을 되면은 이 갈대가 이렇게 우거집니다. 갈대가 쭉 우거진 데를 갈대숲을 쑥쑥 헤치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갈대숲 사이로 낚싯대를 딱 들이우는 거예요. 찌가 이렇게 탁 서 있다가 찌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탁 채면 누런 붕어들이 펄떡펄떡거리면서 가을 낙엽과 함께 갈대와 함께 누런 붕어들이 올라오는 그런 그 일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가을 되면 늘 낚시터에 가 있었는데 이 갈대를 보고요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갈대가 꺾이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또 저는 아니지만은 저도 옛날에 좀 본 것 같아요. 등불을 길 때 기름에다가 길 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하고 기름이 다 다르면은 뭐죠? 연기가 이렇게 좀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해가 그냥 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갈대와 같은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격적인 얘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간음하다 걸린 여자가 나오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데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또 교법사들이 한 여인의 머리채를 이끌고 나오는데 그 여자의 신발은 벗어졌고 뭐 옷은 막 흐트러졌고 머리는 막 산발이 되었고 얼굴에서는 막 핥힌 자국 피가 나고 이런 여자를 하나 데려가고 예수님 발등에다 확 내동댕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안 그래? 근데 왜 데려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시험코자 함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쳐 죽이라 하면은 당신은 자비와 긍휼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래도 책을 잡고 저래도 책을 잡고 그러면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질문을 딱 했어요.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손가락으로 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글 쓰는 걸 봤을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내용을 적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아마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법, 여러 가지 사람을 죽는 법, 뭐요? 부모에게 불의한 자도 죽어야 돼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자도 죽어야 돼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법을 쭉 적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든 다음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보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쳐라.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닥에다 또 글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마 거기에 오신 분들의 죄를 다 썼을 것이고, 그리고 손종호 너는 이러이러한 죄, 이거 죽어야 되는 죄, 주성환 주성환 이러이러한 죄, 방주석 이러이러한 죄. 어떻게 알았지? 한 명씩 살살 막아버려. 그 여자는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 여자 보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자기는 발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고 돌만 그냥 너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에게 용서와 그리고 복을 해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늠한 것을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상한 갈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갈대를 잘 보호해서 살려서 보내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건지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정죄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는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왜? 율법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게 원하세요. 너 그런 죄 적죄! 물론 죄를 졌죠. 하지만 정죄해서 그를 갖다가 죽이거나 그를 갖다가 힘들게 하지 않고 그를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자 프란시스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제자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천국에 갔는데 큰 집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이거는 내 사랑하는 제자 성자 프란시스에 위한 집이다. 손을 깎았어요. 그리고 나서 스승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스승님, 제가 꿈을 꾸다 왔는데 하늘나라에 보니까 우리 스승님을 위해서 정말 큰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러자 선생님은 성자지요. 그러자 이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만큼 악하고 더러운 사람은 나는 악이고 나는 죄덩어리다. 그러니까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너무 자기를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겸손한 것도 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아마 나보다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나는 그 은혜에 조금이나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거듭나게 만들어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한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 덩어리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아무 자격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잖아요. 요즘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상한 갈대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사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이민사회 보면서 얼마나 많이 지쳤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이래 치여 저래 치여 언어도 안 돼. 자라다 보니까는 애들을 위해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은 그냥 컸어. 살다 보니까 이래 저래 상처들 많이 있고 그런 좌절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좌절되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분께 봐요? 손가락질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들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같이 힘없고 이런 사람 주님께서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까? 아니에요. 정말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서 잘나고 힘 많고 그런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인 나 같은 사람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 위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귀한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값은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 값진 피값을 가지고 값도 하나도 안 나가는 한 푼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는데요. 정말 말씀드렸지만 이게 꺼져가는 등불 훅 보면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가에는 아시죠?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계셨어요. 날이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시내로 음식을 준비하러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통을 메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아침에 온 것도 아니에요. 저녁에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의 정오라는 이 12시쯤 점심때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캐나다도 어때요? 한여름에는 되게 뜨겁잖아요. 그거 한 두세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뜨거운 때에 막 와갖고 아무도 없는 데서 와갖고 막 물을 기르는 거예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그러면서 막 물을 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깜짝 놀랍니다. 딱 보니까 그 여자 볼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니요? 왜 어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에이씨 이랬는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심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걸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 소외된 사람. 뭐도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정죄받아 마음속에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우물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기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을 좀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자 말합니다. 이 여자가 뭐요? 생수를요? 아니, 당신 우물이 있어? 뭐가 있어? 무슨 두레가 있어? 뭐가 있어?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건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우물을 갖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이 마를 것이다. 또 물을 길러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아니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물 길러 오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끄덕하시더니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여자가 어때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5하고 다 헤어지고 이제 6번째 오가다 만난 사람하고 살고 있다. 그 여자가 얘기도 안 했는데 따가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요. 당신 이제 보니까 선지자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배할 처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나니 지금이 그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어려워. 종교적인 얘기는 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자세히 보시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아,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깜짝 놀라. 물두덩이도 다 버리고 후다닥 일어나 시냇가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가 왔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상처가 있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람들 피해던 여자가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고 꽁충꽁충 뛰어가면서 그 마름같이 그 말랐던 그 시냇가처럼 그 강팍해진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 안에 신의 물이 생수의 강에 통풍 흘리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와봐라 메시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야 이제 내가 그냥 눈으로 귀로만 듣던 메시아 우리가 그냥 믿고 있었던 메시아를 내가 우리들이 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죄 많은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게 유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7장 37절 38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오곡백과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물이 있는 거예요. 강가에 있으면 생명이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믿음, 소망, 희락 여러 가지 모든 평강들이 내 마음속에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도 많이 힘들고 청년의 딸도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 그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요즘 범죄가 참 심각해져 갑니다. 뭐 너무너무 심각해져 가요. 요즘에 뭐 사람 한두 사람 죽이는 거는 뭐 죄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막 몇 사람씩 죽여도 막 그냥 사람을 토막내고. 옛날에도 여러분 그런 죄수가 하나 있었어요. 김대두라는 사람 아세요? 다 아실 거예요. 내 형무소에 있을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간증집을 내었고 사형장의 찬송소리라는 책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책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사형받는 날 사형수에게 말했습니다. 너 할 말이 없느냐? 그러가 그 사형수가 말하기, 김대두가 말하기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지만 여러분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원목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살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는 편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형을 받았습니다. 김대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라면 몸소리를 치고 10번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김대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장을 통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라면 좀 죽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저 인간은 지옥 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철저히 원수 같은 사람, 내 돈 띄어먹고 가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여 선동자여 살인자였어요. 그런 어떤 강도들하고 선동하는 그런 살인자 옆에 그 중에 한 강도가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메시아면은 우리는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란 말이야. 하지만 한 강도는 주님 오시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장 하시는 말이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런 회개한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고백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회개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물론 당신 오늘 주님 따라오실 때 물론 그 마음속에 주님을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이게 말로는 봐서는 그냥 주님을 구주로만 영접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뭐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뭔가 좀 행위도 하고 뭔가 노력도 하고 뭔가 바르게 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원에 무슨 조건이 붙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거룩한 사람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과 의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뺏어간 김대두 같은 사람도 정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그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성경은 말이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종종 대비하면서 얘기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에다가 율법을 딱 한 600개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여러분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인 줄 알아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만든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부흥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막 했어요. 여러분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서 어디 30대 어떤 사람, 중반인 사람 손을 보쳐도 사람이 웅성성성 죄를 안 졌어. 강사님도 당황. 이거 뭐야? 당황했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를 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인데요. 미쳐서 병 고치려고 나온 거예요. 지었다고 손을 든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미친 사람 병 고치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미친 사람만 자기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비춰보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죄를 많이 적게 짓고 많게 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경진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의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쇳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비와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아 천당을 갑니다.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하신 인생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분은 죄덩어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나는 교만해져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한 율법 아래 보면 온통 죄덩어리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밝은 광채가 한번 빛나보시면 모세처럼 눈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고백입니다. 성경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광채가 비치는데 도저히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저 눈만 내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더러운 죄를 어찌하여 구원하러 오셨나이까. 이 죄 그냥 지나가소서. 정말 얼굴은 못 들겠더라고요. 그 사람, 그 가슴 벅찬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감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죽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인 그냥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명절날 우리 선물 주고 받잖아요. 선물 주면서 여러분 저기요 300불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주면서?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불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무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오직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붙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체험해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아멘 하는 게 누구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거 감동하는 건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게요? 소가성에서 어쨌다고 뭐 했다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이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새 사람을 입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을 따르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 구습이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생각, 가치관, 습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옛사람을 탄식하고 그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성령이 감동함으로 우리가 거룩함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께 여러분 힘들 때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입술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단하고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말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야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래서 이단하고도 손을 붙잡고 불교하고도 손을 붙잡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우리 모두 다 같이 다 손을 붙잡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삶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율법과 윤회에 대해서 7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시작.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율법은 뭐예요? 정죄예요. 율법 앞에서 여러분 정죄 안 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그러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 그 사람도 구원한다. 두 번째, 시작.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말한다. 셋째, 율법은 죄의 빛을 가부라고 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 말한다. 넷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도와준다. 다섯 번째,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한다. 여섯째,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나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7번째,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주신다. 율법은 강제로 하라 이런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옛날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지켜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직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한 갈대예요. 생수에 갈급한 심령들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크고 작은 상처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이라고 없겠어요? 어린아이라고 없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 꺾인 갈대를 일으켜 주실 분은 종교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대와 같은 우리의 나아이겠습니까? 등짝을 것 같은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 이웃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의 때 많은 생각과